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자보살품에서는요, 처음에 불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불성에서 퇴전하는 13가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되는 14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법, 즉 수행을 해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단계, 불퇴전의 그런 단계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생사의 속박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의 말씀을 하셨고요. 답을 하셨고요. 생사고해의 속박, 또 이러한 생사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박과 해탈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번뇌의 사슬로 오온을 속박하고 그 오온을 여의고, 하지만 번뇌의 사슬로 오온을 속박하지만 오온을 여의고 따로 또 번뇌라는 게 없고요. 번뇌를 여의고 따로 오온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 오온에 대해서요, 현재의 오온과 중음신의 오온과 또 미래의 오온이 어떻게 3세를 통해서 속박과 해탈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해탈은 번뇌와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열반경에서는 이러한 중생의 모습을 등불과 기름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 내용이 636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그 경전 내용 잠깐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기름이 다하기 전에는 밝은 빛이 꺼지지 않지만 기름이 닿으면 등불이 꺼질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여기서 기름은 번뇌를 비유하고 등불은 중생을 비유하니 일체 중생들은 번뇌의 기름과 같으므로 열반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만일 번뇌를 끊는다면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네, 여기까지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중생들이 갖가지 번뇌로 생사고해에 빠진 것을 기름이 막 훨 타오르는 그런 등불로 비유를 했지요. 중생이라는 등불은 번뇌의 기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중생이 곧 번뇌이고요. 번뇌를 말하면 곧 중생을 상정해 놓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등불과 기름은 서로 다른 성품인데요. 중생이 곧 번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고행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설법 방식에서 그렇게 연유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비유 설법은요, 8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비유는 중생들이 생사고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는 8가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법문인 셈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637페이지에서부터 639페이지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가지 비유란 것은요, 순수의 비유, 이거는 순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를 순자를 써서 순할 순자, 그래서 순유를 쓰고요. 또 거스르는 비유라고 해서 역유, 거스를 역자, 그래서 역유라고 하고, 현재에 있는 비유는 현유라고 하고요. 또 실제가 아닌 비유를 안일비자 써서 비유라고 하고, 또 먼저 하는 비유라고 해서 먼저 선자 써서 선유라고 하고요. 또 뒤에 하는 비유를 후유, 이렇게 뒤후자 써서 후유라고 하고요. 앞과 뒤에 하는 것을
앞과 뒤에 하는 그런 비유를 선후유, 선과 후를 같이 붙여서요. 선후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루 하는 비유를 두루 변자 써서 변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8가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의 비유인데요. 순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큰 비가 오면 도랑이 넘치고 또 도랑이 넘치면 샘이 넘치게 되고요. 샘이 넘치기 때문에 또 못이 넘치게 되고 못이 넘치기 때문에 강이 넘치게 되고요. 강이 넘치기 때문에 바다가 넘치기 때문에 열애의 법의 비, 법우라고 하죠. 법법자에다가 비우자 써서 법의 열애가 하는 법의 비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의 계행을 만족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만족을 하기 때문에 환희한 마음을 또 만족하게 되고요. 환희한 마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멀리 여임을 또 만족하게 되고요. 멀리 여임을 만족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만족하게 되고 편안함을 만족하기 때문에 삼매를 만족하고요. 삼매를 만족하기 때문에 바른 지견을 만족하게 되고 바른 지견을 만족하기 때문에 싫어함을 또 만족하고요. 싫어함을 만족하기 때문에 꾸짖음을 만족하고 또 꾸짖음을 만족하기 때문에 해탈을 만족하고요. 해탈을 만족하기 때문에 열반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중생의 열반을 얻는 순차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중생은 열심히 계행을 닦아야 하고 계행을 닦아서 만족하면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또 만족하게 되고요. 이를 닦아서 환희심을 또 만족하게 되고 이 환희심을 닦아서 멀리 여임을 만족하게 되고 이 멀리 여임을 닦아서 안온함을 만족하게 되고요. 이 안온함을 닦아서 삼매를 만족하고 삼매를 닦아서 바른 지견을 또 만족하고 바른 지견을 닦아서요. 세간을 싫어해서 여임을 또 만족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세간을 싫어해서 여임을 닦아서 가책을 만족하고 또 이 가책을 닦아서 해탈을 만족하고 이를 가책 스스로 그 가책을 갖다 할 때 그 가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책을 만족하게 되고 이것을 또 닦아서 해탈을 만족하게 되고요. 또 해탈을 만족해서 열반을 만족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순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거스르는 비유, 역류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역유는요, 첫 번째와는 반대로 닦는 것입니다. 그 열반의 근본은 해탈이고요. 해탈의 근본은 가책함이고 이와 같이 해서 계행을 가지는 근본은 열애의 법의 비를 들었기 때문에 설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첫 번째와는 반대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에 있는 비유인데요. 현유는 중생의 마음은 현재 앞에 있는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가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 법에 취착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음을 깨우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가 아닌 비유,
이거를 비유, 안을 빚어서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부처님이 파사익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왕이요, 4개의 큰 산이 사방에서 와 백성들을 해치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도피할 곳이 없으니 다만 전심으로 지게하고, 지게는 지길지자에다 계를 지킨다는 것이죠. 지게하고 보시할 뿐입니다.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대왕이여, 4개의 산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4가지가 침노하건만 어째서 지게와 보시를 하지 않습니까? 대왕이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안락을 받지만 니구타 나무가 지게하고 보시한다 해도 인간이나 천상의 안락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이죠. 니구타 나무는 현실적으로 지게하고 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쾌락을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내용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해탈의 길을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먼저 하는 비유입니다. 먼저 선자서 선유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하는 비유는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법의 진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방식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꺾다가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중생도 이와 같이 오용락을 탐하다가 생사의 바다에 떠내려간다고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번째, 뒤에 하는 비유인데요. 작은 악을 가벼이 하여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이 작지만 결국 큰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뜻을 비유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 하는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째는 앞과 뒤에 하는 비유인데요. 선후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는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죽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이양을 얻는 것도 이와 같다. 노새가 새끼를 베면 생명을 오래 보존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셔서 먼저나 또는 뒤에 모두 비유를 쓰는 것을 앞과 뒤에 하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번째는 두루두루 하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파리 질다 나무를 통해서 출가 수행자가 두루 득도하는 것을 비유로 깨우치고 계십니다. 나뭇잎이 누렇게 되면 출가함을 비유하고요. 또 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수염 깎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빛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백사갈마의 구조께 받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꽃에 눈이 생긴다는 것은 안욕보리에 발심한다는 것이고요. 꽃봉오리는 십주보살이 불성을 본다는 것이고요.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보리 얻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향기 나는 것은 시방 중생들이 개를 받아 지님이고, 개는 그 개행할 때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개를 잘 받아 지니는 것이고, 광명이 나는 것은 열의 명호가 시방에 널리 퍼지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천인들이 3개월 동안 천락을 받으면 3가지 삼매를 얻음이고, 33천이 안락을 받으면 부처님이 열반에서 상락 아정을 누리시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두루 발심해서 불도를 얻어
열반낙을 얻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 8가지 비유는 이와 같이 속박에서 해탈 열반을 얻는 8가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도를 이루려면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히 끊임없이 보고 듣고 맛보고 또 의식하는 것을 우리 몸이 또 느끼고요. 생각하고 마음이 또 작용을 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오온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면 불도를 성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는 오온이 공하다고 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 지니고 있지요. 내가 공해서 없다고 하는데 누가 가르침을 받고 누가 도를 다가 성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사자의 보살이 부처님께 올린 질문이 640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나옵니다. 먼저 경전 내용 몇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에게는 생각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 또 불도에 들겠다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믿는 마음, 선정의 마음이 있으니 이런 법이 순간순간 멸하더라도 이런 법이 오히려 비슷하게 끊이지 않으므로 이것을 상이 상속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가로에 들어있습니다. 도를 상이 상속하는 것이므로 도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경전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도를 성취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발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발심을 해서 불도에 나아가려면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진하려면 삼보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선정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상행식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멸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마음이 비슷하게 끊이지 않으면서 멸했다가 다시 나오고 멸했다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를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보면 불꽃이 순간순간 멸했다가 생기기를 계속 하지만 그 불꽃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져서 어둠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요. 생각하는 마음이나 또는 선정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수도 수행을 하면서 수도에서 이런 마음을 내면 순간순간 멸하지만 생멸하면서 비슷하게 또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록 음식물이 순간순간 멸하지만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또 좋은 약이 순간순간 멸하지만 병을 다스리고 또 해와 달의 광명도요. 순간순간 멸하지만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수도 또는 수행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을 6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641페이지의 중간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